나오셨습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두 번째 나오는 책이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에는 좀 잘 막히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또 사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나가는 데 큰 무리가 없고 재미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 그러나 이 익숙한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깨달음과 지혜, 그리고 영적인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많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가 가장 가운데 있어서 약간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책이라고 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는 이름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소더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엑스호로스라고 해서 길 밖으로, 길에서 벗어난다는 뜻으로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목은 애국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출애굽기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애국으로 들어가는 길, 애국에서 사는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광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출애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의 그 삶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제목은요, 원래 제목은 쉐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쉐모트라고 하는 것은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제목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국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름을 첫 절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름들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공동체 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도 모세죠. 모세와 또 새로운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그 모든 이름들이 그 각각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국과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 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길, 세속적인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국의 백성들은 종살이하면서 힘든 노력으로 고단 삶을 살아갔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무지 탈출할 수 없는 그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과 역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원수의 압제로 그렇게 고난과 고역과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참된 자유와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애국에 그대로 눌러 앉을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 땅을 떠날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호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많아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하여지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정착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삶입니다. 거기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들이 떠나야 하는 이유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애굽 땅에서 떠난다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실 계획들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의 전환, 국면의 전환이 8절에 등장하고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요셉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리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히브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애국 사람들의 적대적 태도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들의 목숨까지 노리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일이 술술 풀리고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무시와 조롱과 박해와 손해를 각오한다는 의미. 시대를 통과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어쩌면 교회에 대한 반감은 갈수록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그 2년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이 더욱 교회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커져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과 적대심은 어쩌면 계속해서 커져갈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이성적인 미신처럼 취급되어지는 세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각오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을 무릅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욱더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굽의 그
강단과 적개심은 커져갔지만 그것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더욱더 크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세상 가운데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들의 삶을 영적으로 엑소더스 시키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는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애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학대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까지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내가 비록 악한 일을 보복할지라도 내 자유와 내가 누리는 것들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땅을 침공한 것도 자신들은 어떤 정당한 명분들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들이 들어차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냉대와 멸시 속에서도 우리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환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버림받은 그 히브리 민족들을 환대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철저히 계획하시며 서서히 진행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또 수많은 그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구원의 책에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 그 한 부분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5절입니다.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애국 왕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당시에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사건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명령을 이 산파들은 어깁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애국 왕의,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보다, 세상 왕의 명령보다 더 큰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되어져가는 형편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방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가운데는 더 이상 이 세상 왕의 면면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생명을 살펴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 아이를 살려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살려줬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말씀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계산하였더이다. 그렇게 참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입만 열면 욕설을 퍼붓고요. 입만 열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입술을 열었을 때에 정직과 진실 그리고 축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가만히 점검해 볼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말이 나오는가, 거짓과 불의가 나오는가, 아니면 내 입을 통해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말,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말이 나오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우리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적합한 말과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도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애굽의 모든 그 군대를 엎어뜨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하나님은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새로운 이름을 보내주세요. 새로운. 제 삶에도 그렇습니다. 명신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교회를 제 삶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명신교회 성도님들 그 이름을 저에게 주셨죠.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그 이름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들과 교감하게 하시고 그 이름들과 소통하게 하시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에요. 그 인격과 만나게 하시고 그 인격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의미 없었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격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에 출간된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출간되자마자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BBC와 뉴욕타임즈에서 올해의 책 1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이 책을 추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소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시절 부산 이 영도 땅에서 태어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선자라고 하는 여인인데 영도에서 태어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민 생활을 했던 이 자이니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자가 일본으로 건너간 아들 노아와 모자수 그리고 모자수의 아들인 솔로몬에 있는 그 치열한 역사와 뼈아픈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차별받는 이민자들의 투쟁적 삶의 기록과 유배와 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보면 이방인은 환대받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땅에 이민을 가면 그 땅이 환영해주거나 환대해주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 그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어쩌면 이 영도 땅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직장을 찾아서, 직업을 찾아서, 살 길을 찾아서 그 어려운 시절에 이 영도 땅으로 많은 분들이 피난을 내려왔고 이 땅에서 그 생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 한번 잘 키워보기 위해서 그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과 또 역경을 버텨야 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눈물과 또 피로 얼룩진 것이 바로 이민자들의 삶, 또 피난민들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민자로, 어쩌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단체 이주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우리는 이 땅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약속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작품 전체에는요, 깊은 기독교 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처녀로 임신한 주인공 선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의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백이삭 목사입니다. 이것은 가늠한 여인을 존재치 않은 예수님의 사랑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인 거의 모두가 백요한, 백이삭, 노아, 모자수, 솔로몬 등으로 모두 성경 인물들. 모자수는 모세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평론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인공 선자의 선자됨은 오직 백이삭의 조건 없는 선택과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이삭의 신앙적 유산은 그의 한평생 변함없이 이어졌고 그의 두 아들을 그 일본 땅에서 노아와 모세 또 솔로몬으로 성경의 이름을 붙이며 평양에서 시작된 목사 백이삭의 신앙이 손자에게까지 계속 전승되어감을 그 작가가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한 평론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설 말미에 주인공 선자는 이렇게 독백하게 됩니다. 그 독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할 때 진짜 몸은 천국으로 간다고 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육신은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묘지 앞에 절을 할 필요도 없다. 남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움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속에 있던 한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을 구원해낸 것은 바로 목사 이삭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가가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조건 없는 사랑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잘 풀어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뜻밖의 은혜, 전혀 뜻밖의 구원의 손길,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은 지금도 하나님 그 물밑 작업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써내려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의 때가 되면 우리는 전혀 소망 없던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구원 사건으로 인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결정적 사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결정적 은혜, 결정적 사건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간의 길을 떠나서 세속적인 길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광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난 첫 주일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내 삶을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국에서 광야로 출발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요, 그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은 어디라도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건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서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깊이 묵상하는 출애굽기를 강의하는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무수한 이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름들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그 역사와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사망이 막혀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